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교독했는데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최강근 성도님 나오셔서 특송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자신을 괴롭혀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온전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었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잘 여러분들 기다려지던가요? 은혜 받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감사와 감격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가 무거운 짐입니다. 왜 그렇게 주일은 빨리 찾아오는지, 정말 예배 드리는 주일이 너무나도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예배자를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왜 예배 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지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들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다 받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가인이 거절당한 자기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23절에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아니, 그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거 있나요? 미안합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을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말씀은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벨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아까 봤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은 성경 언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곳이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찾았습니다. 이때 찾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제테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은 뒤에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찾기가 힘이 드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 뒤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말씀부터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장
우선적인 잘못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이신지 모르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불신 가정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꼭 12시에 드리고요. 저녁 12시.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협회에서도 그 제사를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 먹지 않았던 과일, 또 고기, 음식들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잠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야 합니까? 이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좀 짓궂죠? 이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당황해 하시면서 조상님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제사밥을 드시려고 1년에 한 번 오신다는데 홀령으로 오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먹는 이런 음식을 먹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차려놓은 이 음식을 그 사람들이 홀령이 먹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당에 가보면 혹시 불당에 가보셨어요? 불당에도 이제 부처 앞에 과일과 음식을 차려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불자들이 절을 합니다. 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음식은 누가 먹는가? 돌로 만든 저 부처가 먹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섬겼습니다. 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냐? 바로 조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사람을 섬기듯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또 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신을 마치 사람을 섬기듯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문제.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나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다투었습니다. 결국 참된 예배의 여부가 장소가 어디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장소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느냐 아니면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은 자칫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갇혀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축소할 수 있다. 그 장소에 그냥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연구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구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이런 문제도 연구하고 그리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적절한 장소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이요, 온라인 예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과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인정할 것인가? 과연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온라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올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빌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에 그렇게 연연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면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양해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되게 예배할 때,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 그때 예배를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제물을 불살라 드리던 제사 형식의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예배의 형태가 또 달라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받을 영적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영안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지도하십니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새로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영으로 예배하자. 예배하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예배 자리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축되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지. 겨울에 오면 어떻게 해요? 굴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고 또 따뜻한 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 음란한 자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리,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 영은 동면하듯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거기에 있을 때 우리 영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단이 구성되어서 이제 예배 전 찬양 인도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내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찬양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찬양단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물밀듯이 감격이 넘쳐 올라왔습니다. 예배 전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시작하니 그 예배 시간이 감격스럽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안에서 느끼며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찬양단에 그 찬양을 시작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찬양을 부르며 그 내용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내용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영이 함께 하심을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감격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이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힘있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복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눌리고 위축되었던 우리 영이 예배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상처받고 찢긴 영이 위로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영이 찬양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영으로 예배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자.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진리는 주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충만한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제가 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긴다.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중에 이제 감당하기 힘든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안 했어야 될 말을 그 사람에게 내뱉었습니다. 예배 내내 상대방에게 들었던 그 말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떠오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들으러 나오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나에게 누군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로 올 때가 많습니다. 속을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시험을 듭니다. 분명히 빨리 와야 되는데, 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 예배에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자칫 이런 감정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감정에 취해서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며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을 때는 저 말씀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감정에만 빠져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돼야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찬양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론 책망하기도 하고, 때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론 깨닫기도 하고, 때론 가야 할 길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칫 다른 생각에 빠져서 귀를 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정에 취해서 귀를 열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얻어가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8장 찬양하면서